오후에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하브루타 하는 자리에 갔는데 조그만 아이 하나가 "목사님, 오늘 43장이죠?" 맞아. 43장이야. "제목은?"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43장 두 번째 만남. 참 애들이 얼마나 이렇게 기다리는지 몰라요. 43장 몇 번째요? 자, 두 번째 만남입니다. 자, 여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가만히 있어 봐라.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누구죠? 그렇죠, 이스라엘. 야곱의 대화예요, 거의. 요게 이제 첫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이죠.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 요렇게 이제 34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가슴속에 잘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논쟁이 나와요, 논쟁. 뭐요? 논쟁. 여기다 적어야 되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논쟁은 서로에게 서로에게 상처만 준다. 상처만 준다. 논쟁은요, 서로에게 상처만 줍니다. 이때 뭐가 필요하냐? 제한이 필요해요. 논쟁이 아니라 제한. 방법을 제한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논의는 있어야 되죠. 논의가 있어야지 논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의가 있는 자리에 뭐가 필요하냐? 제한. 제한이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두려움이 어떤 것인가? 그런 이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단, 아주 중요한 결단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만 아는 그 오묘하고 신비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노래, 이 찬양 부르잖아요. 가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처음에? 아이, 그 음을 좀 넣어서 하셔야지. 시작. 주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대잖아요. 예수님 이름 부르는데 그게요,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다가 아니에요. 여기에 다 있어도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그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니까요. 길어서 물음표 해놨어요. 네. 자,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기근이 이렇게 심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해니까 아직도 빼고 5년이 남은 거고 치면 6년이 남은 거잖아요. 누구만 알고 있느냐? 요셉만 알고 있을 뿐이죠. 야곱도 몰라요. 자, 2절.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곡식이 떨어졌어요. 자, 곡식은 언젠간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아버지가, 야곱이 양식을 좀 사와라고 말하죠. 자, 근데 이 양식은 언젠가 떨어질 양식 아니면 영원할 양식입니까? 떨어질 양식이죠. 그러면 미리 준비했어야 되잖아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인내심 대단한가요? 야곱 선수 인내심 대단한 겁니까? 아니면 망설이고 머뭇거린 겁니까? 어차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망설이고 머뭇거린 겁니다. 머뭇거릴수록 더 큰 재앙이 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망설이고 머뭇거린다고 해결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42장 기억나죠?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고 베냐민 데리고 와라.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문제를 덮어두고 뭐라고 그러냐? 양식을 사와라 라고 야곱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누가 등장하나요? 오, 여기 이제 랭킹을 매겨보면 첫 번째 루벤,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 레위, 네 번째 유다. 이제 밑으로는 안 할게요. 누가 대답해요? 유다. 왜 유다가 대답을 했을까요? 시므온은 지금 볼모로 있으니까 예외래도 르우벤도 있고 레위도 있고 유다는 랭킹 4위. 그런데 왜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을 할까요?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시간은 30초. 네. 이거 제가 옆에 사람 얘기 들어봤는데 정말 그럴듯해요. 있어요, 혹시? 아, 좀 그럴듯한 대답이 없었어요? 있었을 텐데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혹시 있었으면. 있어요? 너무 쉬운데. 너무 쉬워서 못 맞힐 수는 있어요. 보통은 어려워서 못 맞히는 게 아니라 너무 쉬우면 여러분 같이 수준 높은 사람들은 못 맞춰요. 너무 쉬우니까. 왜냐하면 루벤은 42장에 한번 얘기했다가 잘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사건 있었죠? 예. 무슨 사건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덕후 해가지고 좀 가보세요. 나올 거예요. 시므온은 잡혀가 있고 레위는요 찍혔어요. 세겜 땅에서 그 찍힌 사건이 있어. 앙금이 있어. 누구랑 했어요? 시므온하고. 근데 하나는 지금 잡혀 있고 하나는 여기서 짜부러져 가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순서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자연스럽게 유다에게 돌아와요. 근데 유다가 역할을 잘하면 빛나는 겁니다. 여기서 유다가 역할을 잘못하게 되면 인생에 오점이 남게 되는 겁니다. 유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권리를 훌륭하게 이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유다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총리가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다. 상기시키는 거죠. 4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 상기를 딱 시킨 다음에 하는 거예요. 함께 보내면 사가지고 옵니다. 논리적이죠. 함께 보내면 사가지고 옵니다. 안 보내시면 우리든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이건 내 뜻이 아니라 곡식을 가진 그 사람이 이렇게 조건을 딱 걸었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란 얘기죠. 다음.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마치 전 이거 읽을 때 이 생각이 났어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왜 알면서 모르는 척해요? No pain, no gain. 보내지 않으면 우리도 갈 수가 없습니다. 가도 얼굴도 못 볼 텐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팩트죠. 이걸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팩폭. 팩트로 폭행한다 이런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딱 이건 뭐 다른 게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팩트니까. 딱 얘기를 합니다.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자, 여기에서 특별한 거 하나 찾아볼 수 있어요. 뭘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렇지. 그래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아버지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6절서부터 이제 뭐가 등장하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말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지닌 의미가 다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는 육적인 상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영적인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 이르되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요, 이제 영적인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역시 대단해요. 자, 그런데 영적인 상황이 등장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그걸 다 줄여가지고 한 글자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 글자로. 왜? 그걸 더 강력한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약? 약 올리는 겁니까? 한 글자로 하면 이거 알아요? 탓하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탓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얘기했어? 왜 막내 아들 얘기했어? 그래서 왜 나를 괴롭게 해? 자, 요 전 상황을 보세요.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No pain, no gain. 아버지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게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얼굴도 못 볼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사실을 얘기해 주면 그 사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탓.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지금 뭐 해요? 왜 그 얘기를 그 사람한테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순간에 탓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탓하는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탓하기 시작하면요, 뭐가 시작돼요?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논리의 전쟁이 논쟁입니다. 다 자기만의 논리가 있어요. 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가 없다 손 들어봐요. 저런 친구가 논리가 있는 친구예요. 다 자기 논리가 있어요. 내 말이 맞다는 거죠. 탓이 시작되면 이제 논리의 전쟁이,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만 남아요. 그랬더니 5절, 아니죠, 7절. 그들이 이르되 자, 갑자기 어떻게 바뀌어요? 이스라엘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그들은 뭐예요? 아들이 뭐야? 아들이 떼거리, 전부. 유다랑 대화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 끝나자마자 단체로 아들들 전부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기 시작하니까? 탓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이제 다 벌떼처럼 일어나요.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했는 줄 아세요?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자세히 알고 있는지요? 꼬치꼬치게 물어서 그냥 대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버지가 갔었어도 어쩔 수 없었을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혼자서 못하고 단체로. 혼자서 얘기 못하는 사람들도 단체로는 얘기 잘할 수 있죠. 이제 뭐가 생긴 겁니까? 논쟁. 열 받지만 어쨌든 나름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잘 보세요. 탓하며 논쟁하는 사이인지 논의하고 제안하는 사이인지 좀 확인 좀 해보세요. 거기도 좀 해보세요. 집안에서든 교회에서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건 이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앉아서 너 때문이야? 아주 너 때문이야! 그러면 맞아요. 나 때문이에요. 이러고 넘어가는 일이 없더라는 거죠.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자, 이렇게 논쟁이 시작됐는데 이 논쟁이 서로에게 뭘 줍니까? 상처를 줘요. 지금 야곱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상처가 깊단 말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상한 말을 막 해요.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때 유다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솔루션, 해결책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이스라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면 멋있잖아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막내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이 문제를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그 귀하고 소중한 것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전부 다 갈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면 어린아이들부터 다 살고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뭐 해요? 논리적인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제안인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면,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살 수 있습니다. 호소하는 거죠. 그런데 여긴 중요한 건요,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와 함께 보내시면, 나에게 맡겨주신다면 우리 다 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다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내가 뭐가 돼요? 담보. 목사님, 제가 책임지고 잘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이 잘못될 때는 제가 영원한 죄인, 그 죄의 벌을 제가 달게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멋져요, 안 멋져요? 여러분은요? 멋지죠? 여러분도 멋지길 바래요. 탓하고 논쟁하는 것 속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단순히 제안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려고 하냐?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일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담보가 될게요. 내 손에서 베냐민을 찾으세요.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다 탁 갖다 놓지 못하면 제가 그 죄의 대가를 제가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논쟁입니까? 제안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책임을 지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언어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게 논쟁의 피해예요. 논쟁은요, 상처만 주고 우리에게 머뭇거림을 갖다 줍니다. 두려움이 촉발한 논쟁이죠. 우리가 논쟁하지 않았으면 벌써 2번은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논쟁하느라고 머뭇거리다가 이거 기회 다 놓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형편이 좋다, 형편이 안 좋다 이런 얘기할 이유 없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특히 그 때에 맞게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더 큰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이게 오랜 시간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럼 어떡할 거냐, 이게 이날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아니, 벌써 2번은 갔다 왔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유다가 이것을 짜증스럽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제안, 설득하고 있죠. 아버지,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벌써 2번을 왔다 갔을 겁니다. 여기에서 짜증이 들어가고 원망이 들어가잖아요. 다시 도루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재자로서 따라해 봅시다. 유다는 중재자였다. 중재자였다. 요셉이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유다가 중재자가 되었죠. 우리의 손에 피 묻히지 말자. 우리 형제 아니냐. 차라리 팔자. 그래서 이 놀라운 애굽으로 이주하는 역사의 그 발단이 된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선한 의지가 있고 중재자로서의 너그러움과 여유와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 옆에 사람 보고 복을 한번 빌어주세요. 여러분이 언어로 할 수 있는 최고를 찬사해. 그래, 네 말은 집사님 말에는 언제나 여유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책임감이 넘쳐. 이렇게 해주세요. 어? 유다처럼 사시길 바래요. 중재자가 되시길 바래요. 말 하나하나에 희망이 있고 너그러움이 있고 여유가 있고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도 기분 나쁘게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를 녹여버리세요. 자,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마음이요, 여기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두려움. 뭐 한 겁니까? 결단한. 머뭇거림, 망설임이 사라졌다고요. 두려움은 자꾸 머뭇거리게 돼요. 새벽기도 나갈까? 근데 아침에 막 졸면 어떡하고, 점심 때 졸면 좀 나와보고 그 소리를 해. 졸린지 안 나온지. 그냥 있지도 않은 두려움. 다이어트 시작하면 큰일인데 어떡하지? 배고프면 어떡하지? 좀 해보고 해야죠. 두려움은 망설이게 하고 머뭇거리게 해요. 전도했는데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럼 거절하지. 그럼 덥석덥석 오겠다고 그러겠어? 당연히 거절하죠. 아니, 999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집사님 몇 번 실패하셨어요? 100번이요? 아직 899번이 남았어. 세세요. 빨리 지나가야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제안에 두려움, 망설임에 유다의 확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 더 밀어봤자 죽을 뿐이지. 말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태도가 바꾼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태도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야곱의 뭡니까? 결단. 이게 중요해요. 두려움에 떨었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요, 막 흔들릴 때는 뭐 믿는 거야 안 믿는 거 하지만 일단 한번 딱 결단하면요, 그때부터는 지혜가 막 터져 나옵니다. 지혜가 달라요. 딱 해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결단의 내용이 데리고 가. 누구를요? 베냐민. 야, 베냐민 데리고 가. 그리고 나서 짧은 거부터. 그리고 돈 가지고 가. 그때 자루 속에 넣어왔던 돈 있지? 그거 그대로 다시 가지고 가. 그리고 나서 예물 가지고 가. 해가지고 6가지 예물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유향, 꿀, 향단, 향품, 몰약, 그리고 유향나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유향나무 열매예요. 열매를. 그리고 감복숭아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아몬드 나무예요. 성경에 살구나무라고 했던 아몬드 나무. 이게 거기서만 나지 이집트에는 없거든요. 6가지 특산품이에요. 아몬드 나무. 파향단인지 뭐라고도 돼 있을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가.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려. 이게 지혜예요. 누구의 지혜냐? 이스라엘의 지혜, 노인의 지혜인 거예요. 근데 넉나간 노인이 아니라 믿음을 회복한 노인. 참,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이제 이스라엘도 어떻게 말해요, 지금? 여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그러할진대 데리고 가. 막내를 데리고 가.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뭐해? 가지고 가.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가. 예물은 이거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챙겨 가지고 가. 멋지지 않나요? 그냥 갈 생각했죠. 베냐민만 데리고 갈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지난번에 돈이 들어오는
나한테 있으면 안 되는 돈이 나한테 있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정중하게 가야 돼. 12절.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그래요. 더 가지고 가. 그 돈에다 보태서 가지고 가. 혹 너희가 잘못될까 봐 내가 염려가 된다. 이러고서요. 제일 중요한 게 딱 나와요, 여기. 기도. 뭐요? 기도.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14절.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나에게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라고 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면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논쟁이 사라지는 자리에서 이런 노인의 지혜가 역사되는 거죠. 노인의 성질이 아니에요. 성질 조금 부렸었죠? 탓 조금 했죠? 근데 돌아와요. 이스라엘은 이런 멋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탓할 때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빨리 돌아와서 은혜로운 사람 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읽어보세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조금 전까지 이게 문제였잖아요. 지금은 뭐라고 하면 기도하더니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거다. 이게 뭐예요? 항상 제가 얘기했던 중요한 거.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지. 어떡하겠어요? 이 아니면 말고가 여기 있어야 돼요. 아니면 말고 됐다. 자식을 잃으면 잃는 거지. 이렇게 맡길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연연해서는요, 망설이다가 더 큰 재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아니면 말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난 감사할 겁니다. 이게 백미예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꼭 돼야 돼요. 꼭 돼야 돼요. 안 된다 야. 아니면 말고지 뭐.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 편이고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럼 노인의 소리 들어요. 막 야곱 지금 막 조급해가지고 쌀 떨어졌는데 어떡할 거야 사와 막 이랬다가 또 그러면 막내 아들 데려가면 어떡할 거야 막 이러니까 뭐 어떡하라는 거야. 좀 애를 줘야 가서 뭘 해오든지 할 거 아니야 아버지. 그래 왜 그따위 얘기를 해가지고 상처를 주고 그래. 이 다 빠진 것 같죠? 근데 금세 회복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 사람이 너희 다른 형제 시므온과 베냐민을 나에게 돌려보내기를 내가 기도할게. 자식을 잃게 되면 잃는 거지. 걱정하지 마라. 딱 이러잖아요. 너 녹음해놨어 유다 너? 이러질 않았다고요. 아니야. 네 책임 아니야. 내가 책임질 때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딱 이러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15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이제 가서 이제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이 이제 있는 거죠. 베냐민 데리고 갈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냐민도 다 들어서 알아요.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베냐민은 어땠을까? 형제들은 어땠을까? 자,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 만남이 시작이 뭐냐면요. 베냐민을 봤다 이렇게 시작해요. 누구만 보여요? 베냐민만 보여요. 4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냐민 데리고 오기 전에 내 볼 생각도 말라. 언젠간 곡식 떨어지니까 올 수밖에 없잖아요. 베냐민이 보여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연애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있으면요, 사랑하는 사람만 보여요. 운동장에서 애들이 수백 명이 뛰어놀아도요, 내 자식이 먼저 보여요. 얼마큼 보이냐? 이렇게 보여요. 모르겠는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나 봐요. 하다못해 자기 조카만 있어도 그래요. 그 사람만 보여요. 요셉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청지에게 말합니다. 누구만 보여요? 베냐민만 보여요. 초청해요. 어디로? 집으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거야. 17절.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그러니까 인도하여 요셉은 지금 너무 기뻐요. 만날 생각에. 베냐민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 나머지 형제들은 지난번에 봤잖아요. 18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근데 형제들은 또 뭐가 찾아왔어요? 왜? 그 집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42장에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죠? 거기서 이 일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사건 막 돈이 들어오고 시몬이 확 잡혀 들어가고, 근데 거기로 가려니까 그냥 거기 공식적인 직무실에서 어떻게 빨리 돈 주고 식량 사서 가야 되는데 다시 또 어디로 오래요? 두려움,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제 뭐라고 그래요? 돈 때문에 그러는가 봐. 이제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그러는가 봐. 이제 우리 나기도 다 뺏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자기들끼리 막 그래. 점점 얘기가 커져요. 여러분들 모여서 일이 자꾸 커져요. 안 좋은 얘기가. 여기 조그맣게 이거 뭐야, 사막이 났는데 이게 암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너무 좋아서 초청을 했는데 나머지 형제들은요, 이제 우리 끝난 것 같아. 재밌지 않아요? 한쪽은 너무 기뻐하고 한쪽은 너무 두려워서 슬퍼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거가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초청하고 부르고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끝났어, 이제 IMF보다 더 힘든 게 오면 되는데 이제 끝났어, 뭐 웨이 집회고 뭐고 다 걷어치워야 될 것 같아, 이런 거야? 아니면 웨이 집회에 막 초청 엄청 해가지고 막 천국 잔치가 열리고 부흥회가 되고 전도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고, 뭐 해요 여러분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두려움이 막 와요? 한숨 한 번 쉬고 후, 심호흡하고. 지금 보여주잖아요. 요셉은 신이 났고 요셉은 잔치예요. 형제들은 이 초청이 누군가에게 기쁨이고 누구에게 근심덩어리예요.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두려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기억에서 일어나서 떠나도록 하십시오. 38년 된 병자에게 야, 네 자리 들고 일어나 가, 너한테 자리가 무슨 필요가 있어,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유, 나면 좋지요. 뭐 나면 좋은데 뭐 이게 되나요? 그러지 마시고 요셉과 같은 인생 삽시다 우리. 19절.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청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음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얘기하는 사가지고 거예요. 지난번에 양식 사가지고 갔는데요. 21절.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돈에 그대로 발이 달렸는지 그게 그대로 다시 들어왔어요. 22절.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여기다 넣는지 몰라요. 절대 우리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갖고 왔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우리 인생에는 좀 적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지금 두려움. 요셉한테 말도 못하고 청지기한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는 지금 말도 못하고 괜히 심기 불편하게 할까 봐. 23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길 바래요. 여러분 반드시 이런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 청지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이 아니라 누가? 청지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딱 봐도 두려워하거든.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재물을 너희 자루 속에 넣어서 주신 거다라고 딱 얘기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아멘. 것이니라. 외인에게 증거를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사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사셔야 돼요. 이방 사람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 재물을 너희의 자루 속에 넣어주신 것이다. 너희 돈은 내가 받았어. 난 받았고 그 안에 들어간 건 누가?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이야, 멋지잖아요?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요? 이때 야곱 생각났을걸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야,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내 걱정이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풀어지네. 그런 다음에 시므온을 데려다가 주는 거예요. 형제지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24절.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런 역사가 꼭 있을 겁니다. 꼭 있을 겁니다. 자, 25절.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자, 형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린다고요? 땡. 뭐 하고 있어요? 예물 정돈하고 있어요. 6가지 예물. 왜? 잘 보여야 하잖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몇 명이 모였죠, 이제? 11명이 모였죠. 11명이서 6가지 예물을요, 정성스럽게 정돈하고 있어요. 쓸고 닦고 쪼이고 기름칠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기다리면서? 지 동생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닦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 이제 정오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막 하면서.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집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자, 보세요. 첫 번째 꿈이 뭐였어요? 뭐였어요? 두 번째 꿈이 뭐였어요? 몇 번 절했어요? 너무 쉬우면 못 맞힌다니까 두 번 했잖아. 집단이 한 번, 별이 한 번. 지금 몇 번 절해요? 그렇죠. 42장에 한 번, 43장에 한 번. 아유, 기억이 저렇게 안 나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 요셉은 알아요. 혼자 알아 지금. 그리고 혼자서 사람을 살리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은 몰라 지금. 22년 만에 형제들이 다 만났어요. 막내까지 다 22년 만에. 17년, 7년, 2년. 또 계산 못할까 봐 계산까지 해주는 거예요. 또 왜 22년이라고 그랬지? 우리 목사님이 그럴까 봐 집에 가서 또 막 검색하고 그럴까 봐. 13년, 7년, 2년. 말이 잘못 나간 것 같으네. 13년, 7년, 2년. 14년은 또 뭐고 7년은 또 뭐고. 그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이제 형제들 다 모였으니까 아버지 안부 묻는 거죠. 42장은 똑같아요.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을 절제해야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요. 감정을 절제. 기쁨도 절제할 줄 알고 슬픔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 안녕하시냐? 그 노인은 안녕하냐? 28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건강하십니다. 쌀만 있으면 건강하십니다. 지금 또 어떻게 또 절을 해.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보고 말하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너희 작은 동생이 막내가 이 아이냐. 또 말하게 소자여 베냐민아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아니 아까 청지기가 하나님 뭐라고 막 그러더니 이제는 총리도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한데 그러나 우리 아버지 기도가 역시 세. 기도빨이 좋아. 감정을요 절제하고 추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루어야 되니까.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에 들어가서 울어요. 그리고 얼굴을 씻고 나옵니다. 31절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그 하매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때로 감정을 절제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형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그 노래를 들려줘야 되거든요. 32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 었더라. 예법을 따르고 있어요. 지금 22년 만에 형제들 만나면 같이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같이 밥 먹고 이래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절차를 지켜야 돼요? 뭐 난리 쳐야 되겠죠? 이렇게 가면서 이게 이제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위치가. 나중에 형들이 원망해요. 그때 네가 우리 보고 아는 척 했어야지. 왜 그래? 이런 얘기 안 하죠? 맞습니다. 형제래도 더 귀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는 사람들. 그런 자리가 달라진 것을 다 경험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법을 그대로 지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만 알아요? 형제가 다 모인 거를. 요셉만 알죠. 너무 신나요. 책임감이 커요. 책임감이 커요. 이제는 아버지까지 해서 조카들까지 해서 전부 다 불러드려야 되죠. 여기서 막 티를 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면서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 요셉 같으면 벌써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상황뿐만 아니라 이 다음 상황까지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 아버지의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애굽에 들어와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을까까지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다음 말씀.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납달리, 단. 끝나고 나서 12명 맞춰보세요. 서로 이상하게 여기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용하시네 그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져가고 있어요. 우린 그 역사적인 현장을 보는 겁니다. 이게 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가 되고 있어요. 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노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고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몇 배를 줘요? 다 먹어요, 못 먹어요? 그래도 주죠. 왜요? 너무 이뻐. 그냥 이게 사람인 거라. 요셉도 너무 이쁘고 그동안에 못 해준 거, 20년 동안 못 해준 거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5배나 주는데 이 정도는 좀 눈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너무 두려우니까 눈치가 없어. 이상하다 싶지만은 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제 노예로 팔리진 않겠지. 노예로 팔리진 않겠지. 우리 나귀를 뺏지는 않겠지. 그러나 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22년간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한 사람은 알고,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야 하는지 한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실 수는 없을까요? 그 한 사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을까요? 그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 가족이 살고 여러 교회가 살고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는 없을까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제 기대하시라 44장. 드디어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